안고 품어주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찬양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내영의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시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의 주를 내 영의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의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의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의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의 주를 내 영의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의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의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의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합니다. 살아가며 두 손을 붙잡고 싶은 것도 많고 내려놓지 못하는 마음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은 조용히 주님께 모든 걸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상한 마음도 지친 하루도 말하지 못하는 기도도 주님께서 따뜻하게 붙들어 주실 것을 믿으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지금 마음속에 말하지 못한 걱정과 눈물이 있다면 주님은 그 마음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곁에는 함께 기도해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당신이 지쳐서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댈 위해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이 외로이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아멘. 우리의 작은 기도와 찬양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창한 봄날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시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보살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기뻐하며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진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5월 24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정수 선생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시며 세상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성호를 찬양하며 경배 드리옵나이다.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여 궁창에 이르나이다. 자비로우시며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처처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세상 광야에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의 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 모두 거룩한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으로 친히 이 시간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이 만들어 놓은 보이지 않는 틀과 가치관이며 욕망의 구조인 세상 하비투수에 점령당하여 상승의 하비투수인 남들보다 더 높이 더 많이 더 빨리를 추구하며 날마다 채워지지 않는 불만족과 늘 불안에 시달리며 쉼이 없는 분주함에 쫓기며 탈진 상태에 이르러 내적 외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길, 예수님의 하비투수인 하강의 하비투수 즉 자신을 비우고 낮아져서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 연약한 자를 섬기는 것이 참 쉼과 생명을 얻고 높아지는 길이며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부활과 권세를 얻는 길임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원하여 기도하옵기는 우리 들목교회 성도들 모두가 깨어 있어서 이 역설적인 진리를 깨닫고 우리 안에 새겨진 세상 하비투스를 깎아내고 예수님의 하비투스를 새겨놓고 예수님의 하비투스를 쫓아가서 참 쉼을 얻고 생명과 부활과 권세에 참여하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원합니다. 우리 들목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지체 구조를 가진 예수가족 사랑 공동체가 되어서 온 마음과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내 자신같이 내 몸처럼 사랑하여 주님께서 주신 세 계명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지상에 있는 하늘나라 우리 들목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의 시선이 항상 머무는 교회, 예수님의 심장 안에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꿈은 오직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꿈을 이루는 꿈의 발전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각양의 은사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우리 들목교회를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항상 동행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시온의 아들들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오늘 복 주시는 날에 저들의 소원의 기도에 각양 좋은 것으로 응락하여 주시옵고 문제의 홍해수는 갈라지고 문제의 여리고성은 무너져 내리며 각종 질병의 세력 병만은 이 시간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쫓겨나가는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역사와 은혜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믿음의 견고한 뿌리가 되며 옥토에 떨어진 씨앗같이 100배로 열매 맺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말씀 주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절정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한없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은혜의 잔치 말씀의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 받들어 간절히 원하고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특별 찬송은 저희 교회 자랑 우리 아재 스텔라의 찬송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재 스텔라 나와주세요. 준비 조금 할게요. 자, 화면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가운데로 조금 모여주시고, 잠깐 우리 엘토 쪽 가운데로 죄송합니다. 네, 조금 오셔요. 화면에 나와서. 네, 감사해요. 자, 차렷. 우리 경례. 이게 원래 저하고 저희 집사람 저희 주제곡이었는데 오늘 일상 아재 스텔라의 목소리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길 원합니다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주의 나라 이루소서 자, 차렷 경례.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꺼주시고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제 찬양한다는 거요. 그러니까 내가 찬양의 한 곡조를 부른다는 것 자체가 주는 의미가 사실은 굉장히 그러니까 그냥 나와서 내가 노래했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찬양을 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큰 의미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내가 찬양을 한다는 건 내가 창조주를 알고 있다는 거고, 내가 그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거며,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위해서 지금 노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노래는 여러 가지 다른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그 자체가 갖는 이 본질적인 의미, 내가 회복되었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다는 이 사실, 그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고요. 또 아울러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찬양을 할 때는 물론 나와서 좋은 퍼포먼스를 하면 좋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금 같은 그 자세, 내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으로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이 자체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저희가 이제 나와서 찬양하고 이렇게 특송하는 건 함께 할 때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 친해지고 서로가 더 연합하자는 의미로 이렇게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 이 말씀 다시 한번 앞으로 하실 분들 말씀을 드리고, 퍼포먼스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려요. 다음 주가 저라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퍼포먼스가 중요한 건 아니다, 더 중요한 건 자세와 마음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가 저네요. 자,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 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07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7쪽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 절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퀴즈 있어요. 퀴즈. 자, 오늘 퀴즈가 조금 어려워서 일단은 오늘 퀴즈의 선물은 다이소에서 제일 비싼 고속 핸디 선풍기 5,000원짜리. 자, 여름에 필요한 고속 핸디 선풍기 신상, 따끈따끈한 거, 조금해서 지갑에도 쏙 들어가는 거. 자, 5,000원짜리예요. 자, 오늘 상품은 이거고요. 오늘 퀴즈 들어갑니다. 준비되셨죠? 자, 아시는 분은 정답 손 들으시면 돼요. 자, 오늘은 이 책은 무엇일까요? 자, 책 제목을 맞히는 겁니다. 자, 조금 오늘 조금 수준이 있어요. 첫째 힌트 드립니다. 1919년 독일에서 출간된 소설이에요. 자, 여기서 맞추면 자, 혹시나 하면 그냥 손 들고 하셔도 돼요. 이렇게 꽝이나 기회 박탈 이런 건 없어요. 1919년 독일에서 출간된 소설, 일단 100년이 넘었죠. 그리고 이게 약간 고전 소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정답 떠오르시는 분? 예, 있으면 큰일 나죠, 여기서. 자, 자, 안 돼. 잠깐. 정답? 다행이다. 아닙니다. 근접했어요. 잠깐요. 다행이다. 자, 두 번째 힌트 들어가요. 두 번째 힌트는 참 자아를 찾아가는 청년의 이야기. 잠깐. 정답. 야, 너무 빨리 맞췄. 자, 일단
박수 주세요. 정말. 너무 우습게 봤네. 자, 죄송합니다. 아무도 못 맞출 줄 알았어요. 여기까지는. 세 번째는 에밀 싱클레어, 이 데미안 소설의 주인공이고요. 저자 헤르만 헤세고, 마지막 거기서 나온 얘기, 새는 아래서 나오려다 투쟁한다, 아른 세계다. 이걸 보기로 들으려고 그랬는데 하여튼 두 부부가 그냥 1번, 2번부터 그냥 정답 데미안입니다. 그 데미안은 헤르만 헤세의 어찌 보면 뭐 대표작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뭐 유명한 고전 소설이기도 한데 사실은 조금 읽기가 어려운 책이기도 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데미안이 아까 두 번째 보기에서 나왔지만 참된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이에요. 주제 자체가 이게 조금 책 자체가 좀 어렵기도 하고 해석도 여러 가지입니다만 결국은 자기의 진짜 나를 찾아가는 청년의 이야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면에 있는 나에 대한 부분을 찾아가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참된 자아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짓 자아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융의 심리학에서 보면 그 에고라고 사회적 자아, 그러니까 우리 가면을 쓰고 페르소나를 쓰고 살아가는 사회적 자아는 에고와 인간이 근본적으로 그 밑에 있는 진짜 자기, 셀프라는 자기 자신이 있다는 그 융의 심리학적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이 스토리가 좀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알면 이해하기가 좀 쉬운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늘 살아가면서 가면을 쓰고 살잖아요. 그리고 사회적인 나로 살아가는데 그게 진짜 내가 아니라 진짜 내면의 나는 좀 따로 있고 그 자아를 좀 찾아가야 된다. 약간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데미안에서는 좀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유명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주제를 아우르는 것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유명한 구절이 이겁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트려야 한다. 이제 이게 데미안에서 가장 주제를 잘 드러내는 구절이고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게 설명을 잠깐 드리면 사실 이 소설 안에 주인공 에밀 싱클레어라는 사람이 있는데 결국 이 에밀 싱클레어는 알에 갇혀 있는 상태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알에 갇혀 있는 상태고 이 알에서 이 알을 깨고 나와야지만 새로 태어난다는 그런 개념이겠죠. 그래서 사실 이 소설에서는 에밀 싱클레어라는 청년이 이 알을 깨고 나오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이 에밀 싱클레어라는 주인을 도와주는 친구가 데미안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알을 깨고 나오는 어떤 성장의 이야기 이게 데미안의 이야기인데 데미안 소설에서 그러면 이 주인공이 쌓여있는 이 알은 뭐냐 알이라는 이 세계는 뭐냐라고 했을 때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기준에 맞추어서 사는 세계관 소위 말하면 당시의 유럽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이후 그쯤에서 일어난 그러니까 낡은 유럽 사회의 어떤 세계관들 그런 것들에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은 태어나서부터 그 세계관이라는 알 속에서 태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세계관에 안에 갇혀 산다는 개념이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생각하는 이 소설에서 말하는 알 껍질 중에 하나는 사실 기독교적 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 기독교가 아니라 소위 말하면 화석화된 기독교예요. 이 소설에서는 좀 이분법화된 기독교, 그러니까 선과 악을 완전히 나누어서 악을 완전히 무시하는 약간 기독교적 편협함, 약간 이제 그런 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유럽 사회의 기독교가 너무 경건주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악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무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아예 무시하는 그런 경향에 대한 기독교적 이원론을 좀 비판하는 그런 경향도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유럽 사회, 특히 독일이 이제 기독교 사회이고 당시 유럽이 갖고 있는 이 세계관 속에 사람들이 다 갇혀 살아서 진짜 자기를 잘 모르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깨트리고 나와야 한다는 게 이 데미안이 주는 메시지여서 당시의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동일한 메시지로 많이 사랑받는 소설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헤르만 헤세가 이 얘기를 쓰는 것 자체가 그의 아주 독특한 생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러한 관점, 이 알 속에 갇혀있는 인간이라는 이 관점 자체는 사실 신약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상징이고 관점이었기 때문이죠. 물론 헤르만 헤세도 신학을 공부했던 사람이고 기독교 과정에서 자란 사람이고 물론 조금
신학은 중도에 포기하고 좀 그랬습니다만 그도 기독교에 대한 굉장한 깊은 조예가 있었던 사람이라 저는 아마 거기서 차용한 거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요. 신약 성경의 제일 중요한 인물이라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사도 바울을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보죠. 사도 바울이 당시에 예수님 시대 그 시대에 있을 때 사도 바울에게도 사실은 큰 아래 세계관이 덮여져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기본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아래 세계관은 첫째는 그리스 로마 세계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시대가 철학적으로는 그리스 철학이 지배하던 시대, 정치적으로는 군사적으로는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라서 그리스 로마 시대 이렇게 불러요. 당시 예수님 시대를. 그러니까 당시 바울도 다소라는 그리스 로마 세계관의 핵심적인 교육 도시에서 자라났거든요. 태어나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어쩔 수 없이 당시 그리스 로마의 세계관이라는 알 속에서 태어나서 그 알 속에서 살아갔다는 얘기입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의 세계관이 어떤 거였느냐라고 볼 때 몇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이성주의, 그러니까 당시 그리스 철학, 스토아 철학 뭐 이런 것들도 유명했기 때문에 이성주의가 굉장히 발달한 사회였고요. 또 하나는 이 명예주의라 그래서 당시 사회는 명예와 수치라는 두 가지 코드로 사회가 질서가 잡혀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명예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부보다도 명예가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내가 명예롭지 못한 수치는 거의 죽음과 같은 약간 그런 개념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명예로운 게 되게 중요했던 시대였고요. 또 하나 이 로마라는 시대 어떤 정치 체계를 우리가 생각하면 완전한 계급주의잖아요. 위에 형제로부터 밑에 종까지 계급으로 다 되어 있었고 그 계급 간에는 배타적 서로에 대해서 배타적인 관계, 그래서 계급적 배타주의 신분제가 아주 강력한 사회였고, 그래서 사실은 사도 바울 또한 이 신분제에 대해서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했을 거고요. 특히 로마가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 로마가 제패한 세계들, 그래서 강하고 능력 있고 승리하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이라는 강함과 승리주의가 그리스 로마 세계관의 중심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 또한 이곳에서 태어나서 이곳에서 자라났으니 그 또한 이성을 중시하고 명예를 중시하고 계급을 인정하고 더 높은 계급을 사랑하고 올라가며 조금 더 강해지고 승리하고 싶은 욕망이 가득했던 청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여기 이거 말고 알이 하나 더 있었어요. 이게 뭐였을까요? 이것보다도 어찌 보면 좀 더 강력한 알의 세계가 하나 있었는데 그건 바로 유대적 바리새적 신앙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만 알다시피 유대인이었고요. 그는 유대인 중에서도 바리새적 신앙을 열심히 공부하고 따랐던 사람이고 그 중에서도 탑 엘리트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유대 바리새 교육기관의 최고 기관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고 굉장히 높은 곳에 올라갔던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의 큰 세계관은 그에게는 그리스 로마 세계관이 있었고 또 하나는 유대 바리새적 신앙관이 그 안에 이미 그 세계 안에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바리새적 신앙관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첫째는 일단 율법주의요.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주의는 뭐냐면 그러니까 성전을 중심 하나님을 섬기는데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했고요. 또 하나 이 종교적 행위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율법주의예요. 특히나 우리가 뭐 잘 아는 것 같이 당시에 뭐 안식일을 지킨다든가 성전의 제사를 잘 지킨다든가 아니면 할례를 받는다든가 이런 식의 율법들을 잘 지켜야 된다는 이 율법주의가 유대 바리새적 신앙관의 중심이었고요. 또 하나 이게 도덕적 배타주의라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은 내 친구가 될 수 있지만 악인은 내 친구가 될 수 없어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악인하고는 멀리하고 의인들끼리는 친하게 지내야 된다 이런 것들. 그래서 도덕적 배타주의, 죄인들과는 분리하는 삶을 살았고요. 세 번째는 내가 율법의 행위를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내가 율법의 행위를 잘 못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저주를 주신다. 이제 이걸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된 사람들은 결국은 신앙이 좋은 걸로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복 주셨으니까. 그리고 내가 부자가 아니고 병들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렸다. 이렇게 생각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일종의 공로주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믿던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잘 지키면 복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주신다. 이게 이제 유대 바리새적 신앙관의 중심적인 내용이었죠. 따라서 바울도 이러한 생각을 갖고 그 세계관 안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이런 바울에게 그리고 바울은 이 두 가지 아래 세상에서 끊임없이 위로 올라가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고 꽤 성공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두 가지 알 속에 갇혀 있었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런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는 그래서 완전히 척결해야만 하는 대상이었어요. 왜냐하면 첫째,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 제자를 외치잖아요. 이성주의의 모습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이건 당시에는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수치를 당한 사람이고 당연히 패배한 사람이며 그가 부활했다는 것은 그리스 로마 세계관에서는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였습니다. 또 하나, 그분이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다는 게 되거든요. 율법에 의하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성전에 대해서도 야, 이 성전 곧 무너질 거야 예언도 하셨고요. 알다시피 안식일도 때로는 어기시면서 일을 하셨고요. 또한 죄인들과는 멀리 해야 된다는 바리새적 신앙관 안에서 오히려 죄인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적 바리새적 신앙관에 보면 예수는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그리스 로마 세계관이나 유대 바리새적 이 알 속에서 예수는 완전히 척결되어야 될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한 이후에 예수를 믿겠다고 따르던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알 속에 완전히 들어와 있어서 그 아래 개념, 그 아래 세계관에서는 예수는 죽여야 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리고 그를 따른 사람들을 척결하고 그 예수의 운동이 벌어지고 이 넓어지는 걸 절대로 용인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 근데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이 알을 깨고 바울에게 들어옵니다. 자, 그 사건이 뭐였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그의 제자들을 잡으러 가는 중에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바울의 두꺼운 알 껍질을 깨뜨리고 그를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알은 깨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깰 수가 없는 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한 예수가 그냥 와서 이걸 깨트리고 바울에게 와서 손을 내민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한 예수님이 그 사도 바울 앞에 나타나서 야, 너 왜 나를 자꾸 핍박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당신 누구요? 네가 핍박한 예수라는 순간에 어찌 보면 그가 갖고 있던 그리스 철학적, 그리스 이성적 주의가 싹 무너지고 그가 생각했던 유대적 바리새적 세계관이 완전히 무너지는 일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벌어져요. 저는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쓰셨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좀 많았는데 어찌 보면 이 알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을 두껍게 싸고 있던 이 두 겹의 알 껍질이 사실은 깨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 장님이 되잖아요.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이 순간 그가 가지고 있던 기존 세계들은 이제 암흑이 된 거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요 3일 동안 그가 장님이 된 상태에서 그가 자신이 자기의 세계라고 생각했던 두 세계가 거짓이었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죠. 그 다음에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가서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서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이 비늘 같은 것이 눈에서 떨어져서 다시 보게 되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 알을 깨고 나와서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는 것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해지고 바로 다음날 예수가 진짜더라라는 것을 외치기를 시작한 게 사도 바울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누구도 깰 수 없는 이 완벽한 두 가지의 세계관 속에 들어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 알을 깨고 들어와서 그를 끄집어낸 사람이었고 그 사도 바울이 결국은 그러니까 그 복음이 진짜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으로서 제대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건 이후에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알껍질을 깨고 나와서 예수의 세계로 들어온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확히 어디에서 우리가 볼 수 있냐면 그에게 있어서 이 두 가지의
아주 두꺼운 알이 깨졌다는 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게 원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당시 세계관과 유대적 사고나 바리새인 사고에서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당시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여자는 사람 취급도 못 받을 때, 종은 사람 취급도 못 받을 때,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에게 유대인과 이방인은 저로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 이 완전한 분리주의가 막연한 시대에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본질적으로 하나다. 왜냐하면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지 않느냐, 이 내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이 모든 알이 다 깨지고 그는 이 알 밖으로 나왔다는 걸 명징하게 보여주는 그냥 하나의 문장이라면 이걸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외친 거예요? 야, 알 깨고 나와. 거기는 가짜야, 진짜가 여기 있어. 바로 예수야. 이걸 외친 게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또 잘 어떤 식으로 사도 바울이 표현했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외쳤던 것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본문,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 전에 있었던 그 알들, 그 속에서 내가 누리고 추구했던 모든 게 뭐라고요? 배설물이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생각했던 그 알껍질들은 사실은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이었어. 이제 봤더니 진짜 그 안에 갇혀 있었던 나는 큰일 날 뻔했어. 이제 나는 예수 안에서 발견되고 싶어. 그러기 위해서 살고 있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알을 깨고 밖으로 나왔다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우리가 지지난번에도 봤던 본문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뭐예요? 전에 아래 있던 그 상황을 그리워하거나 그것을 본받지 말고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의 세계로 들어와라.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도 뭐냐면, 야, 네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네가 안전하다고 생각한 그 알에서 나와야 돼. 깨고 나와. 이미 예수께서 다 깨놨잖아. 나오기만 하면 돼. 여기 진짜 세상이 있고 진짜 자유가 있고 진짜 쉼이 있어. 사실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했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많은 사람들이 그 알을 깨고 나와서 예수에게로 가는 역사가 이뤄진 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복음의 확장의 모습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를 믿고 전에 있었던 내 알 속에 갇혀있던 그 알을 깨진 그 알 속을 헤집고 나와서 예수에게 많은 사람들이 갔는데 좀 지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시 알 속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자, 왜 알로 자꾸 들어가려고 그랬을까요? 자, 거기가 안전하고 좋다고 느꼈기 때문이죠. 자, 이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라는 책은 사실은 작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이긴 한데 그 중요성으로 보자면 신약 성경에서 사실은 로마서와 좀 비등비등할 정도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안에 복음의 본질이 뭐냐를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게 갈라디아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배경을 설명드리면 바로 갈라디아라는 어떤 지역인데 요즘 말하면 터키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다시 알로 돌아가려고 한 거예요. 깨진 알로 다시 복귀하고 회개하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여러 지도자들이 야, 알로 다시 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야 진짜 구원을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자들이 다시 그 알 속으로 그리스 로마 세계관 속으로 또는 유대적 신앙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듣습니다. 그리고 안 되겠다 싶어서 갈라디아 지방에게 편지를 보낸 게 갈라디아서예요. 자, 그러니 사도 바울의 이 갈라디아서의 핵심 메시지는 뭐겠어요? 다시 알로 들어가면 안 돼 이거죠.
아니 예수께서 다 깨놓고 우리가 이미 그 알에서 나왔는데 왜 다시 알로 들어가서 깨진 걸 다시 주섬주섬 잡아가지고 다시 알을 만들려고 하느냐? 그곳으로 가면 죽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리고 그 갈라디아서에서 전체 중에서 이 내용을 잘 포착하고 있는 핵심적으로 말하고 있는 구절이라고 하는 게 오늘 저희가 선정한 본문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짧은데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절, 이게 제가 볼 때는 갈라디아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하나하나 조금 살펴볼게요. 일단 이 구절은 두 가지로 구조를 좀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의 명제, 하나의 선언을 하고 있고요. 그 선언을 기반으로 해서 명령을 하고 있죠. 자, 첫째 어떤 선언을 하고 있는지 보죠. 첫째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요거잖아요. 요게 이제 하나의 명제예요. 하나의 진리를 일단 제시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봅시다. 요게 우리나라 말로 조금 어렵게 번역되어 있긴 한데 요걸 조금 다시 번역을 하면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한 것은 이렇게 돼요. 언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부터 자유롭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한 그 십자가 사건은 왜 그걸 하셨냐면 그 자유 때문이다.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함이야.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한 것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다. 지금 이 얘기죠. 자, 그렇다면 여기는 어디서부터 자유인지가 나와야 될 거잖아요. 대체 어디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냐, 이제 이 얘기인데 두 가지예요. 첫째는 5장 2절부터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2절부터 쭉 나오는 구절인데, 첫째 어디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거냐면, 자유를 주기 위한 거였냐면, 첫째 유대 바리새적 율법주의에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유대 바리새적 알을 깨트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의미로도 돼요.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적 바리새적 율법주의, 특히나 이 갈라디아 지방에서는 특히 뭘 가지고 이걸 굉장히 강조했냐면, 야, 구원받으려면 할례도 받아야 돼, 이제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2절부터는 그 얘기가 이제 쭉 나오는데, 결국은 당시에 많은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 사람들이, 야,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거 맞는데 예수만 믿으면 안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될 것 같아,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다시 말하면 유대적 바리새적 알 속으로 우리 다시 들어가야 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야, 거기서 나오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적 바리새적 율법주의, 종교적 알껍질을 에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의 결국은 종교적 알껍질은 행위로 자기를 증명하는 것, 내가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함으로 하나님 나 거룩한 사람이죠, 요거를 증명해내는, 결국은 이 부분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야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게 5장 2절부터 쭉 이제 이어지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어디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느냐, 두 번째는 아까도 봤지만 그리스 로마적 질서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거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소위 말하면 세속적 알껍질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즉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시대의 어떤 그 세계관이 강조하는 것, 이성주의, 성공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 명예, 수치,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것을 거기서 주는 여러 가지 압박감들, 그 사회가 주는 압박감과 어찌 보면 강압으로부터 너희를 자유롭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야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가 4장 3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스토이케라고 이게 이제 당시에 그리스 로마 세계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들 혹은 미신들, 이걸 통칭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나라 말로는 초등학문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아래에서 우리가 종로로 타였더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다, 이 얘기를 한 거죠. 다시 말하면 어떠한 명제를 줬냐면, 어떤 명제를 제시한 거냐면, 야,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겠어? 너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거야. 어디로부터요? 유대적 바리새적 율법주의가 주는 압박으로부터. 더 나아가서 당시 그리스 로마 세계가 주는 압박, 너희들은 성공해야 돼, 너희들은 더 올라가야 돼, 너희들은 물질을 더 많이 가져야 돼, 승리해야 돼,
이러한 압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곳에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 명제와 이 진리를 바탕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는 과거의 알껍질로 돌아가지 마,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왜 다시 돌아가려고 그래 니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유대 바리새적 율법주의라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그리스 당시의 세계관 속에 끌려 들어가서 그거의 종이 되지 마라. 다시 말하면 과거의 알껍질로 다시 돌아가면 안 돼. 현재 예수와 함께 있는 그 자리를 지켜내야 돼. 이 얘기가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이고, 이게 갈라디아 전체를 아우르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얼마나 강하게 강조했냐면, 요 말씀 이제 끝부분에 가면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야 다시 알껍질로 들어가야 돼, 그게 좋은 거야 라고 말했던 기독교 당시에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을 다 잘라버려, 이 얘기입니다. 그들하고는 상종하지 마. 이게 굉장히 강조하고 강하게 말한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예수 안에 있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다시 알껍질로 돌아가려는 사람들하고는 상종도 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결코 다시는 그 알로 들어가서는 안 돼. 예수님께서 이미 다 깨놓고 자유를 하기 위해서 죽었는데 왜 자꾸 그 안으로 들어가니? 이게 갈라디아에서 아주 사도 바울이 아주 절절하게 외치는 협박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그 사랑한 마음으로 외친 말입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저는 잘 녹아 있다고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 옛날 그 알껍질로 절대 돌아가지 말아라. 사실은 저는 오늘 이 말씀은 시대를 관통하는 말씀, 어느 시대나 통하고 어느 시대 때나 이 부분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어떤 울림으로, 강함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야, 너희들 다시 세상의 알껍질로 들어가면 안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걸 마지막으로 그럼 이걸 우리한테 적용시켜서 오늘날 우리의 삶을 바라본다면, 마지막으로 이건 저희가 좀 확실히 좀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우리는 어떠한 알껍질 속에 갇혀 있는가? 이걸 이제 저희가 좀 상세히 살펴봐야겠죠. 자, 사실 우리가 이건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잘 느끼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합니다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리고 우리의 사회적 삶을 쭉 살아가면서 수많은 알껍질 속에 갇혀 있는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걸 일단 인식해야 됩니다. 어떤 알껍질 속에 우리가 있을까요? 물론 사람마다 개인마다 알껍질이 여러 개일 수도 있고요, 다양할 수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 세 가지 알껍질은 우리 안에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알껍질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현재 우리를 덮고 있는 알껍질은 요 압박들을 계속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알껍질들을 속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요거 설명 안 하고 넘어갔네. 일단 요거부터 설명할게요. 방금 요 내용을 그림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알 속에 태어났는데 그 알로부터 압박을 받잖아요. 그 압박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자, 우리가 복음을 안다는 건 뭐냐면 바로 그 밖의 세상에 예수가 있고 그게 진짜 세상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갈라디아에서는 이 알을 박차고 나가라는 얘기예요. 박차고 나아가서 예수에게로 나아갈 때 자유와 평안과 기쁨이 있다는 얘기죠. 자, 문제는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알을 깨고 예수님께 나가는데, 나갔다가 어떻게 되냐면 다시 들어와요. 자, 다시 들어와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이 알 속으로 제발 좀 들어오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저는 이 알 속에서 나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일반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현재의 모습. 그러니까 알을 깨고 나가서 예수에게 가야 되는데, 알 속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알 속으로 들어와서 그 세계관 안에서 그 알 속에서 나를 더 높여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깨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아까 말한 걸로 다시 돌아오자면,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 알 속에 들어가 있는가?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 봐야겠죠. 첫째는 유교 무속적 세계관이라는 알 속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으면 일단 이 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우리가 이 알 속에 있다는 건 기본적으로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유교적 사고가 우리 안에도 기본적으로 깔려 있죠. 그래서 유교의 근본적인 어떤 계급주의, 그리고 이제 체면 문화, 남들의 시선에 신경 쓰는 거, 특히나 이제 가부장적 사고, 이런 것들도 사실은 유교 문화의 잔재로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고요. 무속적 세계관도 내가 무슨 무속을 믿어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무속이라는 게 뭐냐면 신을, 내가 정성을 다해서 신을 감동시켜서 신으로부터 내가 필요한 걸 얻어낸다는 게 기본적으로 무속의 하나의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그걸 정성주의, 내가 열심히 정성을 다하면 신도 감동시켜서 신의 감동을 통해서 내가 뭔 걸 얻어내는 것, 이것도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좀 담겨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 안에, 우리 세계, 한국에서 살아오면 근본적으로 유교 무속적 세계관이 우리 안에 좀 있고요. 요 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건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정말 가장 강력한 알이기도 한데, 저는 이 자본주의 세계관이 우리를 강하게 감싸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알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어찌 보면 요즘 시대에서는 가장 강력한 알껍질이라고도 볼 수 있죠. 물론 자본주의적 세계관이 나쁜 거냐? 아니요. 현 문명사회에서는 가장 발전된 사회이기도 하고, 민주사회 혹은 거기에 플러스 자본주의 사회가 현재 문명으로 보자면 가장 발전된 사회체계이고 정치체제이고 뭐 그렇다고 볼 수, 경제체제이기도 합니다만 그것이 진리는 아니죠. 그리고 이 부분이 하나님의 세계관하고는 부딪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 문제화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세계관이, 근데 여간 우리가 이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능력주의, 능력 많은 사람이 최고, 물질주의,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최고, 쾌락주의, 계속 말하지만 성공주의, 끊임없이 서로를 경쟁하고 비교를 통해서 승리하고자 하는 이 자본주의적 세계관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안에 체화되고 우리를 감싸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알이라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가 이게 더 무서운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유교 무속 자본주의화된 기독교라는 알도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 이게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기독교가 우리 안에, 복음으로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이 복음이 유교 무속적 세계관을 깨트리거나 자본주의적 세계관을 깨트린 게 아니라 이 안으로 들어와서 깨트리지 못하고 오히려 유교와 무속적 세계관, 자본주의적 세계관을 받아들이는 기독교화된 알이 우리 사회에 분명하게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징이냐면, 소위 말하면 이제 세속적 복을만 추구하는 기복주의, 혹은 외형주의, 외형을 강조하고 이런 것들, 뭐 물량주의,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예수를 수단화하는 것, 더 나아가서 성공주의, 교회 안에서도 있는 계급주의, 이런 모든 것들이 저는 진정한 기독교, 예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가치와 반대되는 유교 무속적 자본주의화된 기독교라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우리가 이 안에 현재 들어와 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저는 개인적인 트라우마의 알 껍질들도 개인마다 좀 다르게 있을 거라는 생각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삶을 살다가 보면 각자가 겪는 각자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많은 트라우마들이 있는데, 결국은 죄책감의 알 껍질, 더 나아가서 열등감의 알 껍질, 상처의 알 껍질, 뭐 그런 걸 통해서 완벽주의의 알 껍질, 또 다양한 사상에 경도되는 알 껍질,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개개인마다 다르지만 개개인의 경험과 환경을 통해서 자기를 옥죄고 있고 더 이상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폐쇄적인 알 껍질들이 우리 안에 개인마다 다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수님은, 그리고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런 우리들에게 명징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 예수가 이 껍질을 다 깨고 예수 안으로 나오라 그랬잖아. 다시 그 껍질 안으로 들어가면 안 돼.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너희 둘레에 있는 이 모든 알 껍질을 깨트리고 예수께 나오라. 그리고 그곳에서 온전한 자유와 온전한 평안과 온전한 쉼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우리가 이 자체를 좀 인식하는 거 계속 말씀을 좀 드려요. 저희가 지금 하비투스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서 오늘 한 번 더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안에 이러한 세계관들, 알들이 이미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깰 생각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단 내 안에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누구나 이 세계관 안에서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것, 이게 우리의 잘못은 아니에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으니까. 단지 우리의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이 주신 성령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 알껍질들을 깨트리고 예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인이 되는 길이고 참 구원이요 참 쉼을 얻는 길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기 하나 더 붙이자면 너희를 수고롭게 하고 무거운 짐을 지우는 세상의 알껍질들을 다 깨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각자 달라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들은 이 껍질이 훨씬 세고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다양한 껍질들이 약한 사람도 있겠죠. 자신에게 강한 껍질이 무엇인지, 나를 얽매이고 나를 억죄해 있는 것들, 그 압박 속에서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 압박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라고 하지 마시고 깨고 나가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할게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첫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함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유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자유하다는 건 어떤 억압이나 어떤 압박이나 어떠한 푸시도 없이 내 안에 자유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게 자유함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아직 이 알을 못 깼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사실 성경에서 보면 거듭남이란 얘기가 있잖아요.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알을 깨고 나오는 게 다시 태어나는 건데, 우리는 사실은 그리스도이면서도 아직 알도 안 깨고 알 속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일단 알을 깨고 나와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사명이라는 것을 일단 기억해야 됩니다. 자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리신 거예요. 두 번째, 다시 말하면 우리를 억압하고 끌고 가는 다양한 알껍질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저는 요거 계속 말씀드리지만 상승해야 된다, 요거요. 남들보다 더 성공해야 돼, 더 많이 가져야 돼, 이 땅에서 위로 올라가야 돼, 요 상승. 그래서 높은 계급에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실패자야 라고 하는 이 알껍질, 근본적으로 이 알껍질에서부터 자유를 누리라고 우리를 보내주셨는데, 여전히 그 껍질 속에서 눌리면서 나를 실패자로 규정하고, 혹은 하나님에게 저 높은 계급으로 올라가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알껍질 안으로 나를 소환하는 건 신앙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세 번째, 그래서 예수님이 깨신 알껍질로 다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근데 우리가 자꾸 들어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과정을 좀 생각해 보면 갈라디아 그 교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왜 그러냐면, 이게 좀 알껍질에 들어갈 때 우리가 안전하다고 느껴요. 이게 약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일로 들어가, 왜냐하면 이게 익숙하기도 하고 이 속에서 안전이라는 것을 좀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짓 안전, 저는 거짓 안전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껍질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동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껍질을 깨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오늘의 말씀은 껍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근본적으로 깨야 될 건 껍질화된 나거든요. 그래서 껍질을 깬다는 건 결국은 나를 깨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과거, 나의 그동안의 삶, 모든 것을 다 깨야지만 이 껍질을 깨고 나가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껍질 안으로 들어온 일들이 많고, 예수 앞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렸다가도 다시 세상의 껍질 안으로 들어가서 깨진 껍질로 다시 껍질을 만들고 하나님에게 제발 껍질 속으로 들어와 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예수님이 깨신 그 알껍질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갈라디아에서의 사도 바울의 말로 인하면 그러면 죽는 겁니다. 그러면 망하는 거고, 그렇게 요구하는 자들은 끊어내야 될 만큼 중요한 내용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껍질을 깨고 나아가서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거기서 진짜 자유와 쉼과 안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껍질 속에서 내가 여기서 한두 단계만 더 올라가면 안정할 것 같아, 그러면 만족할 것 같아, 그러면 행복할 것 같아. 아니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올라가면 또 위가 있고 또 위가 있고 결코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깨고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예수님 안에서야 진정한 쉼이 있고 진정한 자유가 있으며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있습니다. 자신의 깨짐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신의 과거에 내 주변에 화석화되어 있는 껍질들을 깨어 나아갈 때, 성령님과 함께 깨어 나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8장 32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안에 진리가 있다면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이 자유에서부터 오는 행복, 이 자유로부터 오는 감격, 자유로부터 오는 만족과 쉼, 물론 여기서의 죄로부터 자유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주는 수많은 그 억압 혹은 이 세상이 주는 수많은 푸시 안에서도 우리는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걸 기억하시고 자유하게 되시는,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리석게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진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알들의 압박과 갑갑함 속에서 신음하며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용기 내어 이 껍질들을, 이미 균열나 있는 이 껍질을 깨고 예수께로 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조금 더 많이 성취하고 조금 더 많이 벌고 조금 더 소유하면 안전하고 행복할 거라는 세상의 유혹, 또 사탄의 속삭임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 있는 것, 그의 말씀 안에 있는 것, 그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 진정한 자유며 쉼이고 행복이며 평안임을 잊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맞서 그리스도 안에만 붙어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때로 이 껍질을 깨는 것이 나를 깨는 것이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부정하는 것이라 아프고 힘들겠지만 거짓된 세상으로부터 탈출하여 예수께 가는 용기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특별한 광고는 없는데요. 저희가 지난 가을, 겨울 이렇게 해서 저희가 100일 프로젝트 하나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 2계절 쉬었기 때문에 올 여름 좀 뜨겁게 100일 프로젝트를 6월 첫 주 정도부터 시작하려고 해요. 근데 전체적인 주제는 오늘 주제와 연결되어서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이 알들을 깨낼 수 있느냐. 사실 요걸 한 100일 동안 깨내는 작업, 요 작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6월 첫째 주부터 요 100일 프로젝트 다시 들어갈 거다. 요 말씀 일단 알고 계셔요. 그래서 100일 동안 수행하는 그 프로젝트 하나 준비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원래 별로 행사는 없습니다만 여름 성경학교 하나 남았어요. 요거 뭐 특별한 건 아닙니다만 같이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놀고 또 친해지는 귀한, 또 우리 안에서는 좋은 행사니까 그걸 위해서도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7월에 우리 교회 막내 태어납니다. 알고 계시죠? 예, 계속 잘 순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우 동생이요? 몰랐다는 듯이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태어나니까 이쁜 막내 여자아이 곧 태어날 거예요. 잘 기도해 주시고 함께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모든 압박과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다시 그 알 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틀 안에서 살아가고 그 속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과감히 그 틀을 깨고 예수의 틀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 태어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누리는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행복감으로 매일매일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러한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안식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귀한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이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자유하게 하시며 드린 헌금에 쓰이는 모든 곳에 주의 은혜가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